개인이나 국가나 능력 있고 또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삶이 평안하고, 그렇지 못하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달프게 살아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하나 세우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대통령 선거를,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적인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를 이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인물들을 찾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때도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들이 바로 이 능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다양한 이러한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외모나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는가가 가장 사실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주변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에 합한 이러한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 있는가 하면 인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인성이 좋은가 하면 능력이 모자라기도 하고, 또 능력은 있는데 사회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은 있는데 건강이 좋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자기 원하는 사람, 결국 원하면 자기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사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것, 또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런 면에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후기에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을 살아간 이 같은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개혁적인 왕이었지만 결국 인간적인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독수리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런 면에서 아사의 경험과 전과 후가 전혀 뭐 우리가 보통 그렇죠, 비포 애프터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달라진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 올바로 비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은 르호보암의 손자로서 제 6대 왕입니다. 즉 솔로몬의 증손자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개혁적인 왕 중에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열왕기상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온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이 내용은 다윗이 훨씬 더 그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 여러 가지 우상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의원들, 이런 부분까지도 솔로몬의 시대에 시작됐다고 보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말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고, 그 나라가 결국 남과 북으로 둘로 나뉘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솔로몬의 실책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실수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윗 같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이 역사 속에서는 가장 훌륭한 칭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치적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특별히 그의 모친 마아가가 만들어 놓은 아세라의 가증한 모든 목상을 다 불사르고, 그 어머니 태후에,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태후죠, 그의 위를 패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구별해 놓았던 것과 자신이 스스로 구별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이 금과 은, 여호와의 전에 드림으로 말로만의 헌신이 아니라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을 나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꼭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제위하는 35년 동안 전쟁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지도자가
정말 작은 약소국 중동의 한 나라 그곳에서 35년 동안 열강들 사이에 끼어서 평화를 누렸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그 같은 높은 지도력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 모든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35년 동안 전쟁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진노를 베푸시고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의 손에 맡겨진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 같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러했고 또 능력은 있었으나 삼손이 그 능력을 바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삶은 비참한 최후였고 그의 살아서의 사역보다 죽을 때 사역이 블레셋을 더 많이 물리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헤롯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왕권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영아학살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주는데 협조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총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불행한 그런 삶의 마무리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사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초기에는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형통하고 자리가 높아지고 권세가 생기게 되면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가 왕위에 즉위하게 되면서부터는 이 개혁을 발휘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통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평안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35년의 긴 태평성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침범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이 애굽과 그리고 국과 기타 여러 사람들 구스 사람들의 침공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러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바로 이 아버지와 함께 친분이 있었던 이웃 나라 물론 이웃은 이웃입니다. 이 아람은 결국 이 모압과 암몬과 이런 이제들의 후손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상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대가로 여호와의 성전에 간직되어 있던 즉 그 아버지와 그리고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물을 빼서 결국 다 모아다 바쳤습니다. 아사 왕의 잘못은 그것만은 아니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발에 병이 들자 또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에 빠집니다. 솔로몬 이전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의원이 없었다. 역사적 기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의지했고 제사장과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수를 통해서 치료를 하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조치를 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병의 깨끗함을 인정받은 자만이 제단에 설 수 있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 행위에 대해서 허가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치세에 솔로몬의 후궁들이 여러 이방 나라들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술사와 박사들을 결국 이 자기들 이 궁전에까지 들어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치료 행위가 이방의 제사장들과 술사들과 박사들에 의해서 지루어지면서 결국 그들의 경험과 다양한 여러 가지 이 그리스라든지 바벨론에서 넘어온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방법들
그러한 방법들에 의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이라는 공식적인 직업이 솔로몬 때 시작됐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의원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가고 선지자에게 가고 선견자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또 기도를 받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의원들에게, 그래서 그때에 아마 시대상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의원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발에 병이 들었다, 이거 자체가 그 당시로 볼 때 가볍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병이라고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가벼운 것, 약한 것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주셨다면 아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여기서는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의원들을 더 신뢰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충정 어린 조언을 하는데 하나냐를 옥에 가두고 그와 동지하는 몇몇 백성들을 박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자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경고하는 그 메시지, 이런 것들, 먼저는 병으로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아사 왕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같이 우리들을 살피고 계시니 그 앞에 합당하도록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냥 단순히 한 여인을 취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인하여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수하였던 이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전장에 이르게 내는 간접살인이라고 요즘에 말하죠.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 다윗,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나단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승이 젖도록 회개하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사의 다른 점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만해서 결국 여기 보면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물론 노할 만한 메시지가 옵니다. 이제는 전쟁이 당신의 손에 있겠습니다. 35년 동안 평안했던 것이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지세 동안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사실 화를 낼 만합니다. 그러나 화내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나단을 정말 인정을 하고 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지혜와 그것을 무시한 우매함이 두 길을 정반대로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시는 나단과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과 깨닫게 하는 교훈을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귀한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 아사가 평안을 가져왔던 이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아사의 평안은 곧 이스라엘의 평안이었습니다. 전쟁의 이 공포 또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가난과 이러한 것들의 이 아픔은 사실은 지도자 때문이라는 것이 볼 수 있죠. 바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사가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고 이 말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피 흘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는 뜻이고 사회적으로 평안했다는 뜻이죠. 바로 이 같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그 땅에 평강과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도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리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단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해결책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프면 의사에게 가고 아프면 약을 먹지요. 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런 쪽을 생각하는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스스로 선교지에 파송하기 전에 훈련을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내지 선교로 들어가게 되면 물질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내 자신을 먼저 훈련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이 의지로 그 내지로 들어가면서 선교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 선교겠거니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 의료서 의사 선생님 하디 선생님이라는 분의 저 보조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련회에 그 월급이 너무 작아서 겨우겨우 그때 매주 주급으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빵과 버터와 뭐 몇 가지를 그걸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디 선생님이 건망증이 심해서 그 주급을 자꾸 까먹는다는 거죠. 1주 뒤에 주기도 하고 2주 뒤에 주기도 하고 굉장히 신앙으로 좋으신 분인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겠다. 그런 그 생각하면서 결국 그 전에는 좀 밀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 미안하다 하고 더 주는 것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마음에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지없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는데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밤새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주머니에 남아있는 동전 몇 개로서는 빵도 사지 못할 정도 버터는 그냥 빵도 못 살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서 아내가 다 죽어가니까 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임종 예배죠. 임종 예배를 좀 드려 달라는 메시지를 듣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가톨릭 신자의 가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가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사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 어느 정도 액수를 교회에 기부를 해야 사제가 움직인다는데 너무 가난해서 사실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주는데 거기에 눈을 뜨고 있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피골이 상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기도해주고 나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결국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주머니에 아무리 없어도 당장 너한테는 정말 그 부족한 돈이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주머니에 그거를 넣고도 그냥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그냥 돌아 나간다면 너는 위선자 아니냐?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자 한다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동전을 섬에 땀이 나도록 쥐고 이걸 하면 나는 굶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걸 탁사에다 놓고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이거라도 좀 먹이라 그러고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번을 결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결국 이 꾸이는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하디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웬걸 이번 주에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어서 얘기를 하자 말자 하고 고민하는데 하디 선생님이 갑자기 퇴근하면서 물어봅니다. 참 자네 주급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거 어쩌지? 이거 다 은행에 넣어버렸는데 오늘까지. 그래서 주말이니까 월요일 날이나 내가 내줄 수 있겠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생각을 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엎드리는 동안 갑자기 집에 갔던 하디 선생님이 뛰어들어오면서 참 별일도 다 있네 그러면서 장부 가져오라 그러면서 갑자기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진료를 받더니 현찰로 돈을 내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하면서 마침 잘 됐다 그러면서 결국 허드슨 테일러의 밀린 주급을 일시에 다 갚아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은 다 죽어가던 그 여인이 살아났다는 얘기고, 그것을 소식을 전해 들은 이제 그 한 독지가가 그에게 좋은 이 겨울이니까 장갑을 선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장갑을 받았는데, 그 장갑 안에 앞으로 선교지 나가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하라 그러면서 그 당시로서 금화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을 통해서, 자서전을 통해서 보면 그 실링, 그 조그만 동전에 400배로 하루 만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내지 선교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그것을 결국 이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결국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경험하고 나서 중국 내지 선교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 어려움이 없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도 그래도 좌절과 낭망하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글로써 남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눈을 의식하는 그러한 이 리더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여호와의 눈이 참으로 감찰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의 경험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